빛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많은 신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8장 또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 되심을 지금 요한복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가운데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표적이 나타낸 영광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믿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 안에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얻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만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은 이러한 유대적인 전통 가운데에서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잘못으로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지금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는 어떠한 것에든 이유가 있다라는 이 사고 안에서 출발하는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고 안에서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또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세상을 보게 합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반응하냐면,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자판기 안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악하고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선생님, 지금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전통적인 사고의 생각을 깨시면서 인과응보의 사고를 전면 부인하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해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은 원인과 결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인 자신 또 부모 가운데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도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인데요,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함은 누군가의 죄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기회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사고하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고난이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책임이 그 맹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대답, 그 맹인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왜 이 일을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기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 살아갔던 맹인이 매일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 시간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제 생계를 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은 그렇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을 보내며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어려움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맹인에게 지금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눈을 뜨게 하고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려운 일에 있어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고통이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삶의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맹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것에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것 같습니다. 왜 져야 되죠?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긴 고통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라고 질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왜 제가 고통을 당하는 일로 이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될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들리는 저의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고난받아야 된다면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되어진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벌어졌다라고 이 신앙이 끝나는 것이라면 저는 너무도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신앙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그냥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고민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며 그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자가 지금 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던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졌을까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의 인생이 이제 눈만 띄어지면 그가 겪었던 고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앞으로는 희망찬 미래가 밝혀지는 것일까요? 제가 아직 많이 살아본 건 아니겠지만 저의 인생을 살아보니 눈이 보여도 고통과 불편의 문제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에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맹인이 지금 단순히 눈이 보여지게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다면 저는 너무도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병을 낫도록 하는 일, 이 땅 가운데에 평안하게 살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어떠한 행복, 내 안에 조금 더 평안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저희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문맥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때 결국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며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실 일, 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 눈을 감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지금 이 맹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눈이 떠지는 것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이 영광스러운 그 일을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굳이 구체적인 치유 방법으로 지금 이 맹인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행하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또 이 상황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며 그것들을 보이시는 걸까요? 아마 그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구체적인 치유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흙으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서 흙으로 이용해서 그 눈을 바른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 때 말씀으로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지금 흙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를 다시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문맥 속에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분을 통해 새롭게 지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의 빛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이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죄인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거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던 죄인들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곳에 거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어둠에 있던 자를 불러 밝게 빛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 일은 지금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지금 이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창조의 일을 보이기 위해 그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그의 인생의 오랜 아픔을 단순히 그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의 죄가 자기에게 있는지 부모에게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이 새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이 맹인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맹인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제가 많이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가 구약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비슷한 이 말씀을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회복을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 5장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운 이 병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통해 그를 만나고 그가 회복시켜 준다면 이 병이 지금 다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는 가운데 이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서 자기가 나아갈 때에 지금 엘리사가 나를 환영하고 환대해 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나아만을 환대하지 않고 그냥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몹시 화를 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종들과 또 이야기하며 종들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되어집니다. 7번 몸을 담근 후에 깨끗이 씻어진 몸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 기적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던 이유는 이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병만을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인생의 너무도 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맹인도 그런데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치유받은 것으로 이 1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리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제자들은 맹인된 자를 보면서 그 맹인됨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인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새 창조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눈을 떠지는 것에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이 떠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또 우리에게 가로로 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가 먼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자이시고 따라서 자신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너를 보냄받은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를 자신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즉 자신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함에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새 창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물에 빗대어 성령이 강같이 넘쳐주고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어 그의 물로 눈을 씻어 낫게 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지혜롭게 밝혀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은 맹인은 보냄받으신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지금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명령 속에서 엄청난 의미가 담긴지도 모른 채 맹인은 자신을 상대해주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눈을 만져주고 자신을 인격체로 대해준 이 사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하여주고 그가 지금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그에게 드디어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잠겨있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태초의 말씀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지금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맹인이 다시 찾은 것은 시력만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이 생명을 얻은 자이고 저희 또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새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계신가요? 만약에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의 경험은 또 다른 새 창조를 위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은 단지 눈을 씻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내가 그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맞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사람은 거짓말과 도둑질, 속임수와 거짓 맹세를 잇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키게 되어 진실하고 건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너무도 180도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주위가 빛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며 실로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지금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게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삶이 변화되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찬양이라 생각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확고히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새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케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새롭게 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촌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밝게 빛나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빛을 밝혀 보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밝게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엄청난 교회가 정말 주하니 아버지 다른 일의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하니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주하니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주의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한 영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정말 주하니 아버지 꿈의 빛을 밝히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접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더욱더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빛을 찾아보기가 너무도 희미한 이 세상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주시며 이 땅 가운데 빛을 여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에 눈이 갇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주시고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촌 드림교회가 그러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야 되는 그 한 맹인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아파하시는 분들 또 신방하다 보면은요, 목회자로서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에 노출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묵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았거든요. 눈물 짓고 고통하시는 분들 바라볼 때마다 곁에서 같이 그냥 눈물 짓는 거, 침묵하고 그냥 옆에 같이 머물러 주는 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보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이 있기 전까지 그 맹인 옆에서 침묵하고 계셨다. 문득 처음 저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당시 아토피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해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감당할 시험을 나한테 주신다니, 이게 저한테 교회 다니면서 참 어려웠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의 이 언약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사람들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할 거라고, 앞으로 저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복음이었습니다. 지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리 오현진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참 많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특사를 마치고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참 그 모든 피로가 씻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이런 은혜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잘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값없이 구주를 찬송.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그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이 그대로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시차 적응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차가 지난주 특세에 머물러 있다면은요 아직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지난주는 지난주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양할 이유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발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시차 적응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광야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실로암 연못에 있어서 그 맹인은 아버지 지나가는 길에 통전 한 입을 구했을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것을 도구 삼아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감사,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행하실 은혜에 대한 기대, 아버지 이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날마다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살아갈 힘과 영원히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도 참 시차 적응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지난주에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지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원인을 말해야 될 때가, 또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가 참 궁금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찾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섣부르게 기도한답시고 이유를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맹인 곁에 가셔서 침묵하시면서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로 연결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잠잠히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묵상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아버지, 더 이상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이 아픔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왜 이 찬양이 좋은가 하면은 제가 저 자신에게 계속 선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정말 좋았나 봐요. 자꾸 지난주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제가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도 또 오늘의 은혜에 제 시선을 머물러야지 자꾸 마음이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차 적응을 겪고 있어요. 몸은 한국에 있는데 자꾸 제 영적인 이거는 저 미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자꾸 지난주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깨워주시옵소서. 제가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됐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눈을 떠서 일어나고 오늘 은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오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그러면서 이 찬양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오늘 혹시 시차 적응 겪으시는 분들 계세요?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머무신 분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늘의 은혜로, 특세의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또 오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목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의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잠잠히 다 눈을 감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품었던 분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뵐 때까지 특세 때 내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중보하려고 하거든요. 지난주 기도 편지를 받았던 그분들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그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또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순간에 그걸로 우리의 기도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적으로 기도 응답의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황제 펭귄들 그 허들링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정말 그 온기를 불어 넣어줬던 그런 역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허들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온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통해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있었던 성도님들, 아버지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의 회복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회복에서 폭설이 날개쳐 올라간다 같은 또 한 번의 고향이 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역사를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가정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힘과 구원이 되어주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방송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편으로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영혼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내지도 못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오픈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저들의 삶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작은 신음도 하나님 들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맹추위 속에서 그 펭귄들이 서로 부대껴가면서 또 서로 또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평촌 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주 동안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인간적인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을 마음의 부담으로 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 제목을 기록하셨고 그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아버지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또 너무나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또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지금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어린아이들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려졌을 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겨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신음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답답함을 정말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잠을 이루기 힘들어서 불면으로 시달리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동체적으로 또 기도 제목조차 오픈하지 못하고 은밀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성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 작은 신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